다소 긴 오늘 말씀, 끊임없이 범죄하는 백성,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결국 현재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고, 언약을 새롭게 맺겠다 하는 결단으로 회개 기도하는 레위 기도자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회개는 감정적 슬픔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고백하고 그 앞에서 자기의 죄와 현실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순종하며 살 것을 서약하는 것이 회개라 할 수 있겠죠. 이때 죄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불의한 백성을 징계하시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순종하겠노라 결단하게 됩니다. 먼저 25절까지 하나님에게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신 것 고백하는 내용.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 아직 자식도 없고 정착할 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과 거주할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많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입성이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 주민들로 복종하게 하셨고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의 왕들, 거기 사는 여러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마음대로 임의로 주장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들의 요새화된 성들을 점령하고 기름진 왕들, 온갖 좋은 물건을 가득 채운 그들의 집들, 이미 파서 물이 잘 나오는 우물, 포도원과 감람원과 많은 과수원을 빼앗아서 배불리 먹고 살찌울 수 있게 거기 모든 큰 복들을 마음껏 즐기게 해주셨었습니다. 자,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다 누리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실 때 그 백성들의 운명과 역할이 결정이 된 것이죠. 사람이 계획을 세운 것 같지만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이 흘러 약속이 힘해졌을 때도 잊지 않으시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셔서 자신의 주권을 행하심을 나타내셔서 원수들로 이스라엘에게 복종케 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자손과 땅과 풍성한 기업을 주십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이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와 함께 수문학 광장에서 집회를 했죠. 7월 15일 초막절로 지키게 된 거죠. 나팔절에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본문을 읽었어요, 성경을. 그리고 23일, 24일 되어서 하루 더 연장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레위인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서 있는 대 앞으로 나와서, 느헤미야가 있다 없다 얘기할 수는 없죠.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총회 앞에서. 이 레위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기도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게 레위 백성들의 기도문입니다. 자, 그 기도가 2절에서부터 계속 쭉 연결돼서 오는데, 벌써 26절을 이제 읽으면 되겠습니다. 26, 27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어디쯤인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누리게 했는데, 25절, 26절 거기서 하나님을 거역했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여 범죄하고. 자, 그래서 대적들의 손에 넘겼다.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사사를 보내서 구원,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죠.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이렇게 레위 기도자들이 계속해서 조상들의 끔찍한 죄를 자백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주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주의 법을 저버리고 주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예언자들을 죽여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자백을 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그들이 위배지의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자 주께서는 이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지도자들을 보내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신 거죠. 그럼 보세요. 사사 시대에 사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열 몇 명이었죠. 자, 이 사사들이 나올 때마다 부르짖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워서 구출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또 잘 살다가 또 범죄하고, 이게 사사 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죠. 그다음에 사울 왕, 다윗, 솔로몬, 분열왕국 쭉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점점 아수르도 보내시고 그다음에 바벨론까지 보내신 거죠. 그러면은 아수르에서 이제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 때처럼, 또 여호사밧 왕 때처럼 하나님은 놀랍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바벨론에 가서 70년이 차고, 그리고 종들을 또 보냈죠. 선지자들도 보내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이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는 거죠. 모르드게도 들어가고. 자, 이 모든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진실이 하나님의 짝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다양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불순종과 거역과 주의 법을 저버릴 땐 예언자들을 보내 돌아와라 슈브 외쳤고, 그들이 또 예언자를 죽여 하나님을 모독하면 원수의 손에 넘겨 환난을 당하게 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렇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8절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평안하면 범죄하고 징계받으면 다시 부르짖고 다시 평안하면 또 범죄하기를 계속했는데, 예외가 있었나? 이게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가? 오늘날 교회 시대는 안 그런가? 놀랍게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보기도 했고 원수들에게 넘겨져 지배받기도 했고 모두 범죄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공의로운 처사이셨는데 심지어 징벌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응답하신 거죠.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공의를 무너뜨리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 지킬 필요도 없어지고 그러면 인간은 약속하시고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고 쫓는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됩니까? 사단을 쫓는 것과 다를 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셔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문제에 대하여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심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들이시는 거죠. 그게 교회의 성도로 그렇게 들이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것을 실행을 시켰다는 실행을. 근데 이 실행된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중간에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교회 다닐 때 보면은 대단한 신앙 고백들을 하고 다니지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가? 저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죠? 믿음, 참다운 신앙생활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참다운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으면 귀하게 되고 살아서 역사하고 이 모든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참믿음, 참된 신앙생활에서 이제 자기에게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믿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더 귀해 보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영생하는 영적 현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현실 문제에 집착하고 약속의 말씀은 한없이 자꾸 떠다 밀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보이는 것들로 믿음의 참된 것을 대신해 버리려고 자꾸 그렇게 머리를 굴려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끝까지 그러는요. 아브라함에게서도 있었던 문제고 모든 것이 그러긴 해요. 하지만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크고 작은 게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징계가 있는 한은 사랑하는 자녀예요. 고치려고 하시는 거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생하는 그 구원의 완전한 은혜를 주시고자 고치시는 의지가 나타나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다. 그러면 이게 진짜 절망인 거죠. 진짜 절망이에요. 왜? 하나님도 나를 기대하는 게 없어졌어. 내게서 기대하는 게 없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영생하는 천국에 데려갈 의사조차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죠. 아유, 너는 천국에 데려가긴 하겠다. 데려가기는 하겠다. 그러고 끝난다면 또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입니까? 천국에 가서 천국 생활을 과연 누릴 수는 있다는 말인가? 그래도 다행이지. 천국에 들어가서 풀로 살아도 거기에서 미미한 벌레 한 마리로 살아도 그죠? 그래도 천국이라면
다행은 다행이겠네. 그러나 그리스도를 내주신 목적이 그런 거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을 때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희생과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큰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또 깨닫고 주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는 거죠. 29절에서 31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자, 반복.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비 베푸셔서 구출하시고 다시 범죄하면 다시 원수들에게 넘기신 그 모든 반복의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로 주의 율법에 복종하게 하시기 위한 경계였다. 교훈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 주의 율법에 복종한다. 뭔데 율법이? 여기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토라부터 해가지고 느빔, 케투빔, 또 신약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징계를 경계하시는 거죠. 징계로서 경계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명료합니까?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설교가 길어도 그걸 잘 참고 앉아있다 이걸로 만족할 일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거가 다예요. 그게 다야. 신앙생활이 전부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무엇보다도 교회에 그렇게 이루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침받는 접붙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사람들이 붙어서 천국으로 방주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교만하여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거절하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고집을 피우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의 예언자들을 통해 성령으로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사경의 성경 읽기 후에 제사장들의 기도라고 그랬죠. 레위인들의. 그러면은 사경회가 지금 딱 8절부터 사실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본격적으로 성경 읽기는 초막절에 이제 시작을 했던 것으로 보면 15일부터 22일까지 읽은 거죠. 7일 동안 제사도 드리고 한 거지만, 근데 그게 오전에가 사경회라고 그랬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정오 이후에는 각자의 가정, 각자의 일, 뭐 텐트를, 뭐 장막을 혹은 자기 집을, 자기 옷을 빨아야 되고 몸도 씻어야 되고 이런 일을 오후에 하는 거고, 그리고 직장 뭐 이런 뭐 개념을 거기에 오후에 하는 거고, 오전에는 오직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같이 수문학 광장에 나가서. 그리고 이제 23일, 24일 날
그러면 나팔절부터 사실 말씀을 계속 들어온 건데 본격적으로 사경회를 시작한 기간 동안 몇 번이나 읽었을까요? 여러 차례 읽지 않았을까요? 에스라가 낭독하면 예를 들어서 한 30분 동안 읽어주면 나머지 30분 또 그 다음에 30분 정도는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또 에스라가 또 이게 낭독을 하면 같이 서 있는 지도자 제사장들이 낭독을 하면 또 회중 가운데 있는 레위인들이 그걸 또 이거를 계속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어? 와 정말이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범했네. 그러면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의 이야기, 레위기, 제사법전, 민수기, 신명기 법전,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시대, 열왕기 시대까지 요 당시 완전 정리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열왕기 시대 이야기가 아마도 기록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쭉 이거를 반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전 내내 5시간, 6시간씩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기도가 확실히 달라. 이제 기도 내용이 이 성경 그 당시의 성경의 요약이죠, 요약. 그리고 거기에다가 죄의 자백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맹세함, 말씀대로 살겠다는 맹세가 결단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게 계속 나타나잖아요. 천지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찬양의 대상이죠. 그런 말씀을 들은다면 그걸 찬양으로 바꾸고 죄 지은 조상들의 이야기 나오면 회개로 바꾸고 그것을 회개로 담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결단으로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 올바로 살겠다. 결단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면 또 감사잖아요. 아 이런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구나. 감사로 또 그거. 요게 성경을 읽은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그들을 이방 민족 손에 넘기셨는데 주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셨으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 없듯 잘못 행하는 자식을 내버려 두는 부모 없듯 하나님은 거역하고 반역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보지 않고도 약속을 붙들었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도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 보내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러한 패역함에 대하여 진리가 잘못 썼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력이 나서 진리가 나서가 아니라 진력이 나서 버릴 만도 하신데 하나님은 지독한 사랑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불순종 징계의 부르짖음 용서 그리고 다시 불순종 징계의 부르짖음 용서 이 징계와 용서의 사이클 무한정 반복해도 바뀌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생명값으로 죄인들을 사서 자기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 32절 38절에 또 기도 내용은 백성들은 자신들이 자기 땅에서 종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결단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32, 33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자, 이 기도자들이 우리 하나님이여 엘로헤누 라고 부르며 광대하시고, 그죠? 광대하시고 아타 학가돌 능하시고 학 기뽀르 두려우시며 하 그다음에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웨 한노라 쇼메르 핫베레트 웨하 헤세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죠. 자, 우리 하나님이여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데, 하나님은 다른 민족의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호칭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당신의 언약 백성입니다. 요거에 우리 하나님이여 신앙 선언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레위 자손들의 또 다른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창조사역, 온 우주와 열국을 다스리는 주권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전능하심을 강조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칭호라고도 할 수 있고 찬양이라 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은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이렇게 또 표현했는데,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우주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분이신 동시에 언약과 인자를 지킨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은 과거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살펴보고, 역사를 성경 속에 나타난 역사지만 실제로 이 성경 이야기가 조상들, 가족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잖아요. 말하자면 바벨론에서도 회당이 있었죠. 회당이 바벨론에서 이제 아이들을 보내서 학교 공부하듯이 글자도 배우고 공부도 했단 말이죠. 그때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다 샅샅이 배우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축복하셨다, 어떻게 복을 주셨다, 이걸 더듬을 수 있죠. 이걸 다 더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듣고 그거에 의한 고백적 기도, 감사 기도, 찬양의 기도 이렇게 드리는 거죠. 신앙 선언으로 역사인식을 통해 확인된 하나님을 향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보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인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남한이 미국의 충동으로 인하여 북한으로 쳐들어가서 6.25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것이 뻗어시 남한의 역사가들이 말하는 게 돼버렸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 내용이 되었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거꾸로 가르치는, 역사를 거꾸로. 중국에서 동북공정 해가지고 고구려를 중국으로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유적을 전에는 등소평 이때는 다 그냥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거를 우리 조선족의 역사다, 이 중국 역사다, 우리 중국의 조선족들의 역사다 하면서 고구려가 중국 역사가 돼버렸어요. 엄연히 대한민국 주권국가의 역사인데 대한민국의 주권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자기들의 역사로 다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 삼국지에 보면은 위나라 또 위초고 오나라 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중국 사람들이 서로 싸운 거잖아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서로 전쟁하대.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걸로. 예. 그게 중국의 역사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자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먼 훗날까지 내다보면서 최대한 이 세상의 이권을 내 것으로 삼겠다는 일념하에 역사도 바꾸고 진실도 바꾸고 거짓말을 얼마든지 하고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거짓말, 거짓의 영, 거짓의 아버지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오히려 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잘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면 대통령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지금 계속 대통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거짓말 잘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계속 거짓말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막 중국 역사에 편입시켜야 되고 중국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결국은 북한처럼 중국처럼 남한에 가득한 교회가 없어지고 십자가가 없어지고 목사가 없어지고 성도가 없어지고 다 죽이고 고집하는 자들은 가두어서 장기 적출용으로 이제 관리하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 그것도 모르고 그 종노릇을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거라고 지금. 속아서. 심지어 목사도 속고 장로도 속고 성도도 속고. 한국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둔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사단에게 지금 손잡고 속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벌써 몇 년 된 일입니까? 벌써 오래된 얘기예요. 3.15 부정선거, 역사 왜곡, 제조 항쟁 이런 거 건드릴 때부터 알았어야 된다고. 그걸 덮어놓고 또 덮어가고 또 덮어가고. 대한민국 성도들이 얼마나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역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하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계속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또 레위 기도자들은 하나님께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 제사장들, 선지자들, 조상들, 우리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환난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의 에호시대 살마네셀 3세 갈그미스를 정복하고 아람 지역을 제패하며 에후로부터 조공을 받아갔죠. 북이스라엘에게서. 또 디글랏빌레셀 3세는 무나임에게 공물을 요구하고 살마네셀 5세는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사르곤 2세는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어요. 또 사네립은 유다에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히스기야 왕은 성전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베껴서 사네립에게 바쳐버렸죠. 그리고는 그 대신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겨우 피할 수 있었어요. 또 예사라또는 므낫세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도 이스라엘에 대한 압제, 수탈을 계속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치욕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스라엘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변함없이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가면 좋은데 자초하고 있어요. 멸망을 자초하고 멸망 후에 새롭게 재개발하듯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처럼 레위 기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면서 현재 귀한 공동체의 조상들과 자기들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레위인들 곧 예수아, 간미엘, 바니, 하사냐, 세레비아, 호디야, 스바냐, 부다이야 4절에 5절에 나온 명단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문이 이들의 기도가 정리돼서 이렇게 느헤미야서에 들어온 거죠. 실제 기도할 때는 더 길고 더 내용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회중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를 마치고 이어서 이들 외의 지도자들, 레위인들까지 제사장들이 주를 섬기기로 합의하고 성명서를 작성해서 서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순종의 맹세가 울려 퍼졌던 것처럼 천년. 그러니까 모세 때가 이제 14세기, 15세기, 1400 몇 년, 15세기. 지금 이게 443년, 44년에 들어와서 이제 420년 정도 된 거겠죠. 그러면은 약 1000년이에요. 1000년. 15세기에서 5세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이 다시 울려 퍼진 겁니다. 시내산 율법의 말씀이 새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의 기도와 백성들이 함께 순종하고 결단함으로써 이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온 성도들이 순종의 결단으로 화답하는 참회의 날과 회복의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의 긴 회개 기도는 결국 한 가지 고백으로 모이죠.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이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셨고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손을 번성케 하셨고 약속의 땅과 풍성한 기업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역의 길을 택했습니다. 불순종, 징계, 부르짖음, 용서의 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지만 그 모든 역사 위에 흐른 것은 이스라엘의 성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에 이렇게 현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순환을 끊임없이 반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아들을 내어주시는 특단의 조치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더 이상 편할 때 죄짓고 괴로우면 부르짖는 옛사람들의 패턴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언약을 갱신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종이 되었다고 눈물로 고백하고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명히 결단해야겠습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역사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 기억하고 죄가 유혹할 때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회개의 날, 회복의 날을 사모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끊임없이 번제하는 백성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도 새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